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한동안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강의가 좀 뜸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노란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양심 분석이라는 것을 해 보도록 각 사안에 따라서 양심 분석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태껏까지 우주의 이치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요약해서 해보면은 결국은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어떠한 운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속으로, 각자 개인의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주의 법칙과 하나님 말씀과 양심은 하나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양심을 우리 사안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정치나 이런 거에 사안에 맞게끔 사건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분석을.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바꿨어요. 왜? 여태까지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으니까,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에서 의사의 파업, 의협단체라 그랬죠. 의협단체가 지금 파업에 돌입해서 거의 10,000명이라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쓰고 집에 갔어요. 그렇죠?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을. 그렇죠?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발단되느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환자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아니,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또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시대가 가장 인구가 많은 층이 60대, 그러니까 노인층이에요. 지금 다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에 들어올 사람도 엄청 기하급수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감안을 해서 2,000명의
의사를 충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파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일반 진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감기나 아주 쉬운 병,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협심증 증상이 있다, 이런 이제 기초 검진 상태에서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죠. 서울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죠. 큰 병원에 가면은 아직까지 내가 협심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반 환자라고 해서 예약을 해서 가면은 진찰 한번 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왜?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3월 5일날 2시에 예약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가요. 가서 보면은 항상 진료하는 담당 의사가 순서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순서가 밀리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예약을 해놓고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내 경험에 의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서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진찰을 한번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는 하루가 1일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1일을. 그것도 날짜를 빼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일반 환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환자의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는 의사를 늘려야죠. 전문 의사를 늘리고 장비를 늘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데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안 해요.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환자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을 안 해요. 왜? 기득권, 돈 때문에 돈. 이분들이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산 의사가 많이 없어야만이 자기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 암 수술이나 이런 것들, 다른 거는 뭐 한 3개월 이렇게 후에 수술을 해요. 검사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1년이 다 넘어가요. 검사 아무리 급한 거라도 검사하고 뭐하고 해서 수술하면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운명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 시간도 뭐예요? 결국은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장비는 돈만 있으면 사면 돼요. 병원 돈 많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요즘 의사들이. 옛날 명의들은 어술은 천술이라고 해서 정말로 양심껏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알았어요. 진맥을 짚으면은 CT 촬영 안 해도 병 뭔지 다 알아맞혔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의사예요. 요새 의사들은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내가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콩팥 부분밖에 몰라요. 그 사람은 왜 아픈지 다른 검사 쭉 해가지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자,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1차 진료한 상태의 영상 기록이 환해야 한대요. 또 가지고 오라고는 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차 검진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찍었던 뭐 CT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가지고 가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보면은 그 CT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 아직 저쪽 병원에서 수준이 낮기 때문에 판단 잘못이지 더 이상 검사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에 끝나야 돼요. 근데 가면은 다 찍어요. 처음부터 피검사 먹어서 다 찍어요. 새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과 돈이 엄청 들게 하고 기다리게 해요. 사람들을 이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작년인가요? 저 보니까 지방의 국립병원에 그 의사를 전공의를 모시는데 3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을 내걸었더라고요. 연봉을 3억을 내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연봉이 다 3억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가 있는데도 안 가니까. 지방이라는 이유로 안 갈 정도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사 부족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뭐예요? 최고의 원인은 의사가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계산을 해보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약 2,000명 정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파업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환자 때문에 파업했습니까? 돈 때문에 파업했어요. 돈. 그렇죠. 자기네 희소성에 많이 뽑아놔 놓으면은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환자들은 여기에 가는 환자들은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은 뭐예요? 연봉 5천만 해도 5천만 원만 받아도 띵호화예요. 경유청에도 못 들어가요. 그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여기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돈은 더 많이 들고 공부는 열심히 했겠죠. 이건 형평의 차이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의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그렇죠? 그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파업을 지키고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난 거예요.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의예지로 양심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양심 분석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양심 분석을 제가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가 나올지. 그러면은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예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인. 사실 이게 인의 예지가 뭐예요? 그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그 양심을 집행해온 그 방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인이 뭐예요? 인이 어지린자잖아요. 어지린자. 사람은 다 똑같다.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인입니다. 한문으로. 그리고 이게 불교 용어로는 보시예요. 남을 도와주고 하는 보시예요. 이게 사랑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주의 법칙의 전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내세우지,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을. 이 대우주와 나가 둘이 아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니끼 내끼 아니고 대자연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대자연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위대하신 의사님들은 그 환자를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 위에서 분석한 바대로 환자의 고통이 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의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2시간, 3시간 남은 시간은 안 아까운가요? 자기 시간만 아까운가요? 기다리게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자의 고통을 알았으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남한테 먼저 해주자 이거예요. 해주는 것이 대의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돼요?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편함을. 그렇죠? 그러면은 사랑을 베풀자면 어떻게 돼요? 개선 방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의사를 충원합시다. 결론은 의사가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장비는 돈을 주면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정신이 있다라면은 그 의사가를 충원하자고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단지 이 사람들은 희희낙낙 웃고 있어요. 왜요? 돈 잘, 희소성의 가치가, 의사가 적으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까 권위가 세는 거예요. 권위. 그죠? 그게 전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는 고통을 받든 국민은 고통을 받든 안 받든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의사가 됐으니까. 이거는 사랑의 덕목에서 자기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처럼 정부에서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환자야 뒤지든 말든 파업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남한테도 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의 기본 뜻이에요. 그렇다면 대입을 해봅시다. 만약에 의사 자기의 부모가 큰 병이 걸렸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수술을 빨리 받고 완쾌를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일반 환자도 그 심정은 내 부모와 심정 똑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봤냐고요. 단지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네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올리는 데만 급급했지. 정말 이 정의를 그 똑똑하신 의사님들 정의를 실천해봤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입니다. 인의 예지. 예예요. 예는 예절입니다. 예절. 예절이고 인욕이에요. 인욕.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줌으로써 내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랬는데 정부의 제안이 수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또 그 제안을 참아보려고 이러이러한 고통이 정부의 고통이 있으니까 또 환자의 고통이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참아보려고 노력해 봤냐고요. 예절이라고 절만 잘한다고 예절이 아니에요. 수용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수용해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수용하면은 내가 인식이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냐고요. 건의의식만 내세우고 파업에 돌입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지혜 결론이 나옵니다. 지혜가 판단이에요. 판결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지혜가 어떻게 하면 지혜스럽게 자 일은 벌어진 거예요. 사안은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결론이 날 건가?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자, 참 이 우주가 탄생될 때는 3대 7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대 7의 법칙. 이를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우주의 창조 당시에 일어났던 법칙이에요. 이 설명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제 강의에 또 유튜브 내 강의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서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3대 7의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사안은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귀결은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예상컨대 어떻게 결론 날 거냐? 답이 나왔잖아요. 3대 7. 이 파업이 장기화돼서 정부와 의협이 팽팽하게 계속 맞서서
몇 개월이 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의사 30%가 당합니다. 어차피 정부에는 의사들에 대한 규범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기화됐을 때는 30% 정도의 다를 10,000명 다를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핵심의 30%는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장기화될수록 그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정부와 협상을 해서 협상하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의사들 지금 파업으로 봐서는 한 명도 충원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정부에서는 2,000명 충원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이 충돌이잖아요. 이것도 3대 7의 법칙이에요. 수용을 할 때에 협상을 하고 수용을 할 때에 정부 제안의 30%, 2,000명의 30%, 3대 7의 법칙이니까 30%, 600명 정도를 정원에서 낮추고 그래 되면은 1,400명, 1,500명 정도 되겠죠. 2,000명 원래 충원하려고 했던 그 의사 숫자가 그렇죠? 해서 참 여기서 협상을 종결을 지으면은 의사들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깃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결론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뭐를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피해와 그 앞으로의 한국의 그 의사 그 병원들의 운영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저는 양심에 의한 분석만 했을 뿐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의사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대로 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지금 내 행동으로서 현명한 건가? 곰곰이 따져보시고 머리 좋으시니까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